잠깐 아이들 가기 전에 한번 기도할게요. 아이들 한번 좀 이렇게 어, 교사들과 함께 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봄과 함께 우리 교회에도 어린 새싹들이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성령의 역사가 교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미리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몇 주 만에 뵈어서 더 반갑고 기쁘네요. 참 기쁩니다. 그동안 이제 이 부활주일의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기정사실이고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 이렇게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셨다, 그걸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도 주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조금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내용은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 이렇게 부활했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열어주셨다, 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과 거의 비슷해요. 물론 말씀에만 집중되는 거기에만 하면 안 되죠. 기도도 해야 되고 복음 전파도 해야 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해요.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행하신 것을 딱 볼 때 전부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의 말씀 중에 이렇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거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성취된 말씀을 얘기해 주셔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또 될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을 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지만 또 하나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성취될 말씀 중에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같이 얘기하실 때는 성취될 말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성취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 중에 주님 그 시대에는 미래적인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거적인 일,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지게 될 그런 말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을 전부 다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좀 궁금해지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전반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어요. 아직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 누가 쉽게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래서 두 사람의 제자들이 시무룩해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약간 변모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약간 변형이 되신 거예요. 변모된 모습으로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눠요. 주님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저녁 식사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좀 같이 식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이 사라지고 이 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한테 우리가 주님 만났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제 그 목격담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딱 요약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요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또 이르시되, 앞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내용을 잘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이것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었지. 근데 뭐냐?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말씀할 때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토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서 선지자의 글. 그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상 뭐를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야. 그걸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막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모였던 제자들의 이 마음이 열려져서 과연 그러네.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이 구약 성경의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 다 지루해서 졸아요. 그래서 아예 그 주보에 이렇게 그냥 장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3장 1절까지 해가지고 몇 구절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실 때 이 구절들을 한번 풀어서 읽어보세요. 이게 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뱀한테 한 말이에요. 뱀이 뭐예요? 옛 뱀, 곧 마귀. 마귀가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래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로부터 인간의 모든 악이 들어오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인의 후손이죠.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야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보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어떤 그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 오늘 부활주일.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렇게 부활절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나이 많은 귀신이 7이나 들어가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수님 헌신한 그런 사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아요. 부활하셨다는 참 무슨 헛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겠냐.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12절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에서잖아요. 이 2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이 2 제자 이야기를 아주 길게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식사하다가 축복을 하시자 예수님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간 그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은 짧게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여기 다른 모양이라고 그러죠.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와서 부활하셨다 얘기를 해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도, 또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활은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은 예수 부활 이후에야 이제 기독교가 퍼져 나가면서야 부활이 있어라고 점점 사람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지만,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주님이 이제 믿음이 없는 이들을 꾸짖기까지 하셔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4, 44, 45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봐, 내가 부활했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봐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얘기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직접 주님이, 왜냐하면 약간 모습이 변모되셨으니까 그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성경을 보고서야 와,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각별하게 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 중심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부활했어, 이걸 막 사실을 막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굉장히 큰 사건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사고가 난 거를 직접 봤다,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로 어떤 사람을 누가 흉악하게 죽이는 사건을 목격했다. 이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그 목격한 것을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어. 몇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요.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벌써 뭐 세월호도 뭐 벌써 8년이 지났죠.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게 뭐 우리 이 가장 큰 어떤 이슈였는데, 지금 20대 30대는 역사책에서나 배우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그 어떤 참상이나 그 끔찍함이나 이런 것들은 잘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왜곡해서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조차 직접 목격할 때는 그게 모두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 그거 맞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나 직접 목격했어. 목격한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입니다. 부활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시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 성경, 왜냐? 성경은 1.1획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질 않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성경만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성경만큼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존되는 책들이 없어요. 어떤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시는가? 바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확실성, 사실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것,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고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게 세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성취된 말씀이에요. 뭐예요? 구약에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그건 성취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이제 고난 당하시는 이야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주보에 제가 몇 구절만 해놨어요. 그거 전부 아니에요. 몇 구절. 아예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신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같은 경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 또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인가 거기 보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거는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다 예언해 놓은 말씀들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전에는 전혀 귀에도 들어오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구약에 있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메시아의 이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와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전혀 몰랐던 이야기. 시편 110편 1절 같은 경우 다윗이 시편인데 주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 같은 경우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저 자신도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그러다가 계속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사가 얘기하는 말씀들이 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또 하시네. 이런 구절들도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당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잖아요. 먼저 주님이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제 성취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일. 자, 누가복음 24장 47, 48절이에요. 또 하고 얘기를 하는,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로는 기록되었으가 뒤에가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이거는 말이죠. 자, 우리 시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시점. 자,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말씀하는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그 시점. 그 시점에서는 이 일이 현재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지금 이 얘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될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되고 있다는 일이에요?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는 바로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봐요.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일, 이거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앞으로 시작될 일이에요?
그렇죠. 시작된 일이죠. 2000년 전에 주님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당시로 보면 시작될 일이에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였냐면 구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들이 나한테 대해서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그거 아까 우리 주보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당신들 우리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대로 살면 지옥에 가요. 영원한 죽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회개를 전파하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같은 사람, 누가복음의 저자가 쓴 성경이 또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성취된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성취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취될 이야기의 첫 번째 것이 뭔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야. 이거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봐, 내가 부활했어. 이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명이었어요. 자, 내가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그런 존재로 왔어. 뿐만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성취될 일들이 있느니라. 그것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가 목격자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직접 본 거야. 우리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봐라. 이게 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야. 처음에는 안 믿어요. 우리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아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죄 사함 받게 된다. 그런 말씀. 두 번째 또 성취될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 4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질문.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근데 이것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우리와 지금 성경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주님이 두 가지를 앞으로 성취될 일을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질문.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신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냥 놀면서 자면서 있었던 게 아니죠. 성에 머무르면서 뭘 했을까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무하니라. 전심으로 열흘 동안 주님 승천하신 다음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열흘 지나고 오순절에 50일째에 부활하신 후 50일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 이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요엘 선지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늙은이는 어린이는 하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자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끝까지 붙잡고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한 점,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열어 풀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풀어서 주신 것을 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일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실 일까지 이 신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이미 우리에게 또 해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부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아멘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같이 고난주간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고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도 사태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되어지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대로 말씀에 깊이 창념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풀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더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그동안에는 믿음이 없던 제자들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과 함께 저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